Good morning, everyone. 하도 못하는 영어 미덥답고 이래 한두 마디 해봅니다. 참 영어가 희한한 게요. 노랑머리를 만나면은 쑥 들어가고 한국 분들 특히나 연세가 많다든지 저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분들과 만나면은 영어가 술술 나와요. 몇 마디도 못하면서. 그거 보면은 영어도 낯가리를 많이 하는 듯해요. Now continue my story in meditation. 가짜입니다. 참 능엄경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그 전에 인천 용화사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겨울 한철 그곳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참 전이야말로 참으로 80kg 정도 되는 쌀 한 가마니를 지고 가다가 내려놓듯이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통도사에서 참 규칙을 지키고 더 외워서 더 좋은 내용을 강의를 하였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런저런 것들을 다 그만두고 용화사에 가서 명상을 한 그 3개월이 저에게는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듯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곳에 살았던 그때의 그 정감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늘 살아 생동하고 있는 듯해요. 그때에 많이 들은 법문 중에 하나가 능엄경에 관한 것을 정강 큰 스님께서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 들었던 아마 그런 내용이라 문헌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데가 있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논문식의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만 우리들이 챙겨서 수행에 도움만 되면 됩니다. 이 서산대사께서 묘향산 관음암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서산대사가 키가 상당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 사명대사가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명대사가 서산대사의 이 맞상자인 줄은 알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법을 전수받은 분은 다른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워낙 도가 높아서 혼자서 묘향산 토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출한 승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얼굴도 보니까 아주 말쑥하고 나이도 들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대선사님을 모시고 수행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자네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까지 왔고 이름은 무엇이요? 태능이라고 합니다. 태능? 태능은 유명한 강사가 아니요. 예, 부끄럽습니다마는 문자로 그렇게 학인들을 가르치다가 그만두고 왔습니다. 무슨 도를 얻으려고 그러느냐? 시민, 말만 했지 뭔가 마음속에 생사해탈을 못하고 늘 무슨 찌꺼기처럼 취한 것처럼 이렇게 있어서 문자를 버리고 마음을 닦아야 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거기 있으면서 서산대사님의 빨래, 공양, 땔감, 강주를 하면서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조실, 옛날에는 강주 스님이 조실이 되었다고 해요. 통도사에도 내가 68년이가 갔을 때 그 강주 스님을 조실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분이 심심 산골 묘향산에 와서 어른 수발을 듭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고 잘한다, 잘못한다는 일체의 말이 없고 때로는 나무도 하고 불도 매고 또 어느 때는 앉아서 산매에 들어가지고 졸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때에 스님 저 공부를 좀 되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능 강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능엄경을 갖고 들어오시오. 하이 능엄경을 앞뒤로 술술 다 외우는 그런 대강백인데 속으로 능엄경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도 도인스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침 고향을 하고 설거지를 다 해놓고 능엄경을 들고 서산대사 앞에 가서 절을 3번을 크게 하고 능엄경을 내놓고는 꿇어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스님은 콧물 나며 코를 그냥 어차피 이렇게 쑥 닦고 눈물이 나도 이것으로 이래 하고 뭐 건지려도 이래 하고 이래가지고 어차피 번질번질 냄새가 나고 그래도 빨래도 안 하고 벗으라 해도 벗도 안 하고 늘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그런 입장이라 얼굴도 보면 뭐 짓도 안 해가지고 깨재하고 속으로 아이고 저 스님이 도인인가 참 도를 얻었는가 그런 회의도 오고 그래도 뭐 묻거나 그럴 수도 없고 책을 내놓습니다.
책 제목이 수능엄경, 그러면 네자로 써놓은 책이라. 책을 뜩 내놓으니까 서산 스님이 날 따라 하시오. 수능엄경. 태능 스님이 수능엄경. 오늘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가라 해요. 이런 스님이 있나? 내가 이 정성을 다해서 고향도 해드리고 나무도 하고 밤에 죽을까 불도 떼고 이러는데 세상에 가르친다 하면 제목 4자만 말하고 다 가르쳤다고 나가라 하니까 속으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마음이 들어도 큰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또 함부로 운동도 할 수도 없고 매일 아침에 이제 그 시간 되면은 능경을 들고 들어가는데 매일 마찬가지라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거 옷이 뭐 남루하기도 하고 막 이런 옷에 그 주머니가 있는데 조끼에 뭘 조그마한 수저 같은 것을 요래 보다가 태능 스님이 들어가면은 얼른 감차고요. 호주머니 넣어. 그래도 뭐 아마 어른 스님이 그렇게 필요해서 그런갑다 이래 생각을 하고 수능엄경만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매번 그래요. 늘 이렇게 일경을 보고 있다가 태능 스님만 들어가면 소요 태능인데 호가 소요고 분명히 태능이라 이러다가 들어가면 얼른 일어놓고 뭘 감추듯이 그래 한 달, 2달, 3달, 4달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서 낙엽이 떨어져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고 1년, 2년 지나가도 매번 그래요. 수능엄경 그러고 나가라 하고 보다가 탁 넣는 것도. 그래서 저 수첩 속에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이 점점 깊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그러다가 뭘 감추듯이 아주 급하게 그러다가 보니까 저 수첩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저러지? 참 그 깊은 산중에 둘이서 수행을 하고 단박하게 살다 보니까 일념이 그렇게 잘 돼서 저게 뭘까?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잘 때도 그 생각, 나무를 해도 같은 생각, 오나가나 그 생각이 머리에 마음속에 꽉 들어차가지고 저 속에 뭐가 있을까? 1년, 2년이 지나가도 법문도 안 해주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고 수능엄경 그것뿐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나고 참 꽃이 피고지기를 몇 해가 되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야속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 수첩 속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아주 위험이 돼가지고 동정해도 그렇고 밥을 먹어도 그 생각이 안 잊혀지고
그래도 너무 무심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한 번은 영감쟁이 내 없으면은 밥에 먹는 게 아니라 나무도 못 해가지고 추위에 벌벌 떨게고 한번 뭐 직접적으로 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모습만 보이고 에이고 내가 한번 떠나가야 되겠다. 도저히 자신도 큰맘 먹고 참 광주로 대접받다가 와서 허드렛 일 다 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본청만족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3년이 지난 이후에 걸망을 다 준비를 해놓고 책을 들고 들어갔어요. 또 수능엄경 따라서 수능엄경 공부 다 했네 나가게 그 말 끝에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합니다. 스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저를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저 갈랍니다. 더 이상 스님 곁에 시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붙잡을 줄 알았는데 그 말 끝에 가려면 가게나 그러나 내 뒷정리는 자네가 할 것이요. 밉다고 또 그런 말까지 해요. 뒷정리고 앞정리고 뭐 대책 없다 이런 생각으로 말했는데 또 그래. 그런데도 그날 역시 수첩을 딱 이렇게 보는데 확 뺏어버렸어요. 태능 스님이. 3년을 그렇게 궁금해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걸망을 짊어지고 그러면 날 살리라 하면서 아이고 대책 없다 하고 이제 가서 고갯마루에 심하게 갔더니 헐떡거리고 숨도 차고 해가지고 고갯마루에 앉아서 서산대사가 사는 토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에 나물도 키웠고 감자도 심어가지고 캐고 봄나물 뜯어가지고 저기에 씻어서 참 먹었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도대체 이 수첩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감추는지 보니까 첫 장을 넘기니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라. 두 번째 장에도 백지고 중간에도 백지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글자가 탁 나오는데 그걸 글자를 보는 순간에 도가 팡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3년을 이심을 했던 그 이심이 타파가 돼가지고 천하가 내 집이 되고 태평가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한유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가소 기우자여 기우갱미군이 이라 장래무 형수인된 서진제주 구로다나 아이미타 아볼 가소
가히 우습구나 기우자여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구나. 장래 무형수인된 그림자 없는 나무를 가져오고 싶으면은 소진제중구로다. 물에 있는 거품을 없애면 된다. 그것이 소요태능 선사의 오도송입니다. 오도송인데 정강스님께서는 그 송을 보고 깨달았다. 보고 깨달았게나 그 송이 있었게나 축착 합착이 된 그 내용이죠. 가히 우습구나.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우리 할머니 보면은 바늘을 옵섭에다 꼽아가지고 바늘 찾는 수가 많더라고요. 바느질 하다가 그때는 일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여기 있네. 그렇듯이 소를 타고 소를 찾아왔다. 장래 무형수인된 그림자 없는 나무를 가져오려고 하는가? 그림자 없는 나무. 그림자가 있으면은 상대성이죠. 나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가 없는 나무는 절대적 진리를 말하죠. 소진제중구로다. 물속에 가득 차 있는 거품을 제거하라. 번뇌망상이 거품의 비유가 되겠죠. 망상이 없으면은 저절로 참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물속에 거품이 없어서 물이 조용해지면은 자성의 얼굴이 보인다. 그런 뜻이겠죠. 능엄경 얘기를 하다가 소요태능선사가 서산대사님께 공부를 한 그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말로 걸출한 스승이죠. 강의를 여러 해서 경전에 통달함이 하지 않음이 없는 그런 지식이 많은 분에게 화두를 따로 주어서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수첩을 감추면서 이심을 하도록 해서 번뇌망상이 없어지도록 삼매에 들도록 하는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법력이 있는 분이 바로 서산대사였다. 그래서 저도 그 스님께서 살던 묘향산을 가보려고 몇 년 전에 알아보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마음과 같으면은 그곳에 가서 사계절을 있으면서 글도 좀 쓰고 서산대사가 그곳에서 사셨던 흔적도 좀 깊이 있게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장기간은 잘 안 되고 한 달도 힘든다고 그 일을 주관하는 목사님이 말해 주어서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listening. 이제는 별별 행동도 다 하고 참 주접을 떴네요.